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까요? 우리 앞에 딱 두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복과 생명이고요. 하나는 사망과 저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 복이고,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 생명이고, 어느 것이 사망인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되면 내 인생이 복이었구나, 아니면 내 인생이 그리지 못했구나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복의 인생이 되려면 열심히 살면 될까요? 성실하게 살면 내 삶이 생명의 삶이 되고 복의 삶이 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그렇게 하면 열심히 살기에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복은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성실해도 그걸로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 생명이 되고 복이 될까요? 이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연 법칙의 최고는 성실과 근면이에요. 노력이에요. 자연 법칙에서 영적 법칙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엔 다 슬프고 후회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마지막에 후회와 비통함과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도 뿌리면 열매는 거두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어떤 것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법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의 삶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 복이라는 건요, 당장 눈앞에서 복처럼 안 보여요. 이게 복처럼 보이면 이 길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과 정말 복은 복처럼 아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처럼 아니 보인다니까요.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나 그땐 늦은 거예요. 그땐 늦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는 이 생명과 복의 삶을 결국 이루어냈을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그에게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지속됐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환난 중에서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이 복의 삶을 결국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그에게 복이 되도록 그의 삶을 견인했던, 아니면 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환난인데 기쁨이었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저기 1장 4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의 서신이었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환난이에요. 지금 이게 감옥이잖아요. 상황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옥이라고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자연 법칙과 세상을 보면 나는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복의 인생이 된다고요. 또 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의 삶에서 그가 결국 복의 인생이 되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과 태도, 두 번째가 환난 중의 기도예요.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바울을 좌절시키지를 못하고, 그 환난이 바울을 분노에 빠지게 하거나 감정에 빠지게 하거나 그래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고, 바울은
환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또 4절을 보세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어떻게? 간구함은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본인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도려 기도해요? 본인은 환난자인데, 환난을 당한 자인데,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가 밖에 있는 사람을 도려 기도해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가 사람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못난 사람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누가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뻐하느냐, 누가 환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인생의 질을 바꿔요. 사람 중에 너무 선한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선한 사람 찾지 마시고요, 잘난 사람 찾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12절에 오늘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난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 있죠. 지난날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 그랬는데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나의 매임과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나의 매임. 자, 그 다음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 그 다음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이 보입니까? 지금 계속 더 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매임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감옥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는 이 일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였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감옥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로마 감옥 또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가게 됐네요. 감옥에 가게 됐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일이 앞으로 한국 교회도 올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려움이 오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감옥에 가는 되는 일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버리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반대로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다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사도 바울은 4번 매임, 4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가, 4번 감옥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가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이 장소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막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다가 도리어 지금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이란 단어가 있죠. 이 옥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입니다. 첫 번째,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가이사라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라는 것은 유대 지방의 지역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정도 바닷가예요. 샤론 평야 쪽이에요. 샤론 평야 쪽인데 그 가이사라라는 그 당시 아주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 가이사라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을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23장은 빌립보 감옥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 잡혔다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23장 33절 한번 보세요. 23장 33절. 33절에 가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랬죠. 자,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이 있다는 걸 알고 병력을 야밤에 몰래 데리고 나와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와요. 여긴 바닷가예요. 자, 그런데 24장 27절을 보세요. 24장 27절. 이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잠깐 있었을까? 27절을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그랬죠. 2년이에요. 가이사라 이 바닷가에 있는 로마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무려 몇 년을 있었다고요? 2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뜨거운 불붙는 심정으로 왔다가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라를 떠나서.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로마 1차 투옥이에요. 가택연금 상태예요. 1차 투옥에 요것이. 요 가택연금을 몇 년을 했을까? 30절을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제가 가택연금 상태라 그랬죠. 1차 투옥은 밖에는 못 나가요. 그러나 요 집 안에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을 밖에는 나갈 수는 못하지만 가택연금 돼서 2년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1차 투옥 때인데, 요 1차 투옥 때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져요. 옥중서신 무엇이죠? 에베소서, 에빌 골몬이죠. 에베소서, 에빌 빌레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몬이에요. 에빌 골몬. 요 네 가지를 이 옥중서신 요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2차 감옥, 2차의 투옥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로마 1차 투옥 때까지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갔어요. 이 로마 감옥 2차는 진짜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이었어요. 자, 2차 감옥 디모데 후서 1장 8절로 가보세요. 1장 8절. 신약성경 343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위하여 지금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인데, 이때가 2차 투옥 때예요. 로마 2차 투옥. 2차 투옥. 자, 2장 9절로 가보세요.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라는 것은 죄수처럼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지은 죄인처럼 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2차 투옥을 말하는 거예요. 2차 투옥. 4장 6절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다 그랬죠. 이게 본인의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 있지 못하면 요때가 네로 황제 박해 때인데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장 6절이 그 2차 감옥 투옥 상황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본문은 1차 투옥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자, 복음을 전하다가 좋지 못한 감옥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시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다 함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도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에도 가야 돼요. 가서 기다리는 것은 다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도 바울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아주 크고 놀라운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쳐서 해내지 못하는 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밤새도록 밥을 먹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진전을 뜻하는 거예요. 진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진전의 역사를 써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지난날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진정케 하셨던 하나님, 복음을 진정케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련과 환란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분명히 시련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너무나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놀라운 진전이 있게 하세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당시에는 세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13절 첫 번째 진전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가로로 묶어보세요. 이것은 실은 조금 더 번역을 새롭게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영어 성경, 또 괜찮으면 그 헬라어를 자꾸 봐보세요.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를 보세요. 예, 원어에 그래도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대로 직역한 것이 좋아요. 의역한 것을 보지 마시고 직역한 것을 자꾸 보세요. 어려워도 그것이 좋아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로로 그리스도 안에는 묶으라 그랬죠. 이따 설명할게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거기 나타났다에다가 밑줄 치고 1번이라 적었어요. 자, 어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는가? 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알려지다, 드러나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무엇? 도리어 고난을 당했고 도리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오히려 진짜 복음이 이 로마에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밥을 먹지 않고 40일간 로마 시내를 다니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복음이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 일. 두 번째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기다가 밑줄, 신뢰함이다가 밑줄제, 신뢰함으로 이해하세요. 예, 신뢰함. 다시 이거는 이 신뢰는 누구죠? 형제라 그랬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로마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불안하고 때로는 무서웠던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담대해지고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증진된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로마에 있는 숨어있던 성도들과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 더욱 담대히, 여기 동사예요. 더욱 담대해졌어요. 우리는 이게 부사어로 되어 있지만 본 동사는 이게 담대하다예요. 더욱 담대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음만 견고해진 것이, 신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뢰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로마에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 내가 다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켄드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이거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 돌아가셨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분은 아니죠. 어디죠? 무슨 주죠? 그 미국의 남부주 그 주 출신인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땅을, 조선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25세 된 여성 교사님 죽음을 통하여 자기 고향에 있는, 당시에는 가서는 안 되는, 가면 선교사를 죽이는 땅이었던 조선 땅, 많은 사람들이 조선만큼 말리는 그 땅, 풍토병에 죽고 선교사를 박해하는 그 땅, 20명이 헌신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진전이라는 거예요. 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질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자녀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매임을 받았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나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측량하지를 못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하시는 것에서 충만하고 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꼭 우리가 내 인생에게 다가올 그 환난에 대한 자세만큼은 준비하시고 가지셔야 돼요. 그건 어떤 자세일까?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28절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요거는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인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일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다 꼭 적어놓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죄 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진복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요. 두 번째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 주셨다 그랬죠? 놀라운 은혜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밑줄 치세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요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또는 이렇게 과학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디즘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즐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싫지만, 나는 정말 싫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보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었죠. 15절로 가보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문단을 나눠 놓으셔야 돼요.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고 있었죠. 그 진전이 됐는데 13절 14절에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15절부터 또 내가 당한 일이 있었어요.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15절만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네요. 이 이야기는 누굴까요? 공동체 안. 13절과 14절은 공동체 밖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 밖에 어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 자, 15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죠? 누구를 투기라는 것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 누구와 분쟁하거나 누구와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시기와 갈등을 겪은 거예요. 주먹 쥐고 싸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시기를 받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갈등을 겪은 사람. 예?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이들은 있죠.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15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죠. 이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이들이 사랑으로 해요. 그럼 17절을 보세요. 그들은이 나오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15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17절 내용을 보세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 여기 이제 자세히 보세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어요. 매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아픔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시기 때문에. 예. 같은 형제인데,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아픔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또 순수하지 못하다 그랬죠. 동기가 불순해요. 동기가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교회 일어나는데 동기는 불순한 거예요. 예. 동기가 불순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다툼이라 그랬죠. 예. 이 다툼이라는 것,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갈등과 충돌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전파되다 그랬죠. 이게 복음의 진전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에요. 예.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겪고 눈물도 있는데 이런 복음의 놀라운 진전의 역사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1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쉬운데 함께 사는 게 어려워요. 혼자 신앙생활, 혼자 기도는 잘할 수 있는데 함께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 믿음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내 믿음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점검은 공동체 안이에요. 공동체 안에 딱 던져놔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내 진짜 신앙의 수준이에요. 수준. 갈등도 겪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자기 수준이라고요. 예, 그래서 공동체는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 함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역의 목적. 사역의 목적.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기에다 목적을 두었어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든지,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내가 열매를 기대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갈등을 겪든지, 목적을 어디에 두었어요? 갈등 없는 곳에 두지 않았어요. 너와 다투지 않는 곳에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 두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멘입니까? 여기에 두었더니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겪게 된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거기에서 수준을 높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다가 내 인생, 신앙, 사역이에요. 믿음과 사역의 목표를 거기다 두세요. 거기다 두면 그 밑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를 걸려 넘어지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물이 되지 마세요. 장애물 없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세상에 장애물 없는, 나와 너와의 만남에서 장애물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목표를 어디에 두라고요? 그리스도께 두세요. 나에게 두지 마세요. 나에게 두는 모든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걸려 넘어지고 아픔이 생길 거예요.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역의 목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태도.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두었고, 사도 바울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18절 하반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수입이 늘었나요? 좋은 일이 생겼나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죠. 개인적인 유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의 태도, 나는 기뻐합니다.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종말론적인 기쁨. 내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연인들도 하는 거예요. 자연인. 예, 자연인들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기하든지, 누가 나를 질투하든지, 공동체 내가 갈등이 있든지 나는 어떠하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두었고, 삶의 태도는 기쁨에 두었어요. 기쁨. 갈등이 생기고 손가락질 받고 공동체 안에서 시기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노하거나 다투기보다 기쁨으로 자기를 지켰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진전시킨 그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역의 목적, 내 믿음의 모든 목적은 자녀에게도 두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도 두지 마시고 앞으로 나의 내일 또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사역을 목적을 두는 순간 그것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시험 들고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꼬 라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복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사역의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삶은 때가 되면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다시 살 텐데 내가 지난날 왜 그랬을꼬. 삶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또 돌아봅시다. 어떻게?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나를 시기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환난이 와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놀랍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진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으므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공동체 밖에 복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복과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